네, 저는 오늘 인생의 여백을 채우시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가면 저마다 그 사진첩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 그렇게 사진첩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를 갖고 이 책과 뭐 이런 것을 넣을 때 사진첩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위에 어르신들 세대는 왜 벽에다가 그 오래된 그 돌 사진, 백일 사진, 뭐 가족들 사진, 이런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 놓기도 했죠. 그래서 그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결혼하게 될 때 그 지나간 사진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들을 모아서 짧은 동영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그 사진들이 활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진첩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인생은 무슨 기억으로 메워져 있을까? 우리 신앙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한번 묻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무엇으로 메워져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저편에 그 광야가 있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전에 큰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쳤기에 아마 따라온 사람들 중에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따라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삶에 필요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적인 질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갈릴리 호수편에 이 광야에 나와 있는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목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남성만 5,000명이라고 하니 그 인원이 꽤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자가 없이 이리저리 누군가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 무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양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이들에게 목자가 없고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성경 번역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광야에 다시 한번 서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 이들의 그림에는 무언가 제대로 메워져 있고 그림에는 무엇인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것,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무엇 하나 제대로 그려진 것이 없는 이들의 공허한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메워져 있을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캔버스에 그려진 무슨 그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여백을 메우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기는 해야 되는데, 살아야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 인생의 화폭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볼만한 것으로 메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메워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유난하게 이렇게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이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식당을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 식당을 이끌어낼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트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뭔가 의지가 있고 열망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 신호만 느껴진다면 백종원 씨는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더해서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돕고 나서 뭐 생색내는 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마음만 있고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갈 때 그 음식의 품목이 대개 뭐 한식이나 뭐 양식 같은 것까지라도 그분과 함께 음식을 만들면 그 골목식당에 참여한 그 식당 주인이 눈이 밝아지는 거죠. 뭔가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기술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이야기를 잘 따라 들으면은요 없던 매출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멘 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백종원 씨와 같은 그런 마음과 기술과 뭔가 내가 돕는 사람의 매출까지 올려줄 수 있는 무언가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아멘의 포인트였는데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도 살지만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닿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화폭에 나 혼자만 서서 사진을 찍고 내 혼자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화폭에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 나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 또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진첩을 메우고 인생을 메울 수 있다면 노년이 그렇게 아쉽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잘되게 하고 내 삶을 형통케 하고 내 삶이 어찌하든지 멋지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화폭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높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박수 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막 매출이 막
늘어나고 100%, 200% 늘어나고 막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고 칭찬하면 주님께서도 나로 인해서 같이 높아주시고 같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말 진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라면 꼭 안 하고 은근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몇 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다시 가보면 도루묵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생각, 자신의 생각, 그분의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그래도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식당이 됐다면 백종원 씨도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당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목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통한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것과 같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당시 상황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그 부류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유한 공동체, 왜 그 광야에서 또는 동굴에서 석청을 먹으며 이상한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혈당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 로마의 압권을, 압제를 이기는 싸움만이 무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라 광야에 섰던 이 사람들은 어느 방향을 쫓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방향, 분명한 내용이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손길이 내 삶 가운데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무엇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화폭이 훨씬 아름답고 또 멋지게 메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렇게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었던,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들을 찾아 나와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로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생각만으로, 논리만으로, 지식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음성에 잘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높아지시고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형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고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기 전에 주님은 아마 이들이 갖고 있는 저녁 노을이 지는 이 순간 이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갖고 온 음식도 변변치 않을 것 같고, 제자들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어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고, 제자들이 기껏해서 바라본 것이라고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빵 몇 조각과 또 떡 몇 조각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사람들을 벌써 이제 시간이 해가 저물어가고 저녁 시간이 되어 가니 밖에 나가서 먹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광야인 것을 알고 그 당시 그 허벌판 시골 외딴 곳에서 어디 가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싶었던,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돗자리 깔고 딱 12명과 플러스 예수님 가운데 모시고 준비한 거 떡도 내놓고 생선도 내놓고 과일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돗자리 깔고 먹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이면 자기네들끼리만 먹기 좋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 쳐다보니까 우리 먹을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저 5,000명을 다 먹인다?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음식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이 별거 아닌 것도 늘 늘어나서 먹고 베풀고 나눔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각에 집착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문제, 내 앞에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만 본다면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내가 가야 할 길, 아니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넌지시 제시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성경에 나온 안드레가 꼬마의 아이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온 것이죠. 저는 이걸 좀 까칠하게 해석을 해보면 말이죠, 참 안드레와 제자들이 참 졸렬하다, 옹색하다, 좀 더 거칠게 얘기하자면 치사하다 싶습니다. 지네들 건 안 내놓고 애들 거 등쳐서 그거 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칭찬받으려고 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하시지 않습니다만 잠깐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잘한 것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는 그 아이의 그 작은 것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면 잘했다 싶은 것이죠. 왜요? 안드레는 비록 자기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갖고 아이를 소개하며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고?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기적과 같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혹시 이것을 예수님께로 갖고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것, 그나마 그게 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화폭을 메울 때 나 혼자 서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연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내 캔버스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멘할 기회를 놓치셨기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 장로님의 그 댁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후라이팬이 늘 이 장로님은 생선을 이렇게 작은 것만 고서 드신대요. 이렇게 조기, 손조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것만 고서 드세요. 아니 뭐 삼치도 있고 더 큰 생선도 있는데 왜 이것만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딱 요거 들어가기에 알맞은 후라이팬이랍니다. 그래갖고 그 집을 방문했던 그 목사님이 아니 후라이팬을 큰 걸로 사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후라이팬을 큰 거를 사서 큰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래된 후라이팬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후라이팬을 사면서 큰 생선을 먹으면 혼자 먹기가 힘들죠. 그러면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던 이 능력,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아픔을 만져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면서 동일한 상황,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은 한 끼에 불과하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신앙적 무기력함, 늘 애를 쓰며 살기는 하는데 삶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 큰 도전 앞에 영적인 좌절감,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고 그저 보리떡 하나, 그저 지나가고 먹고 많은 생선 한 마리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영적 좌절감이 다가올 때 새떡 하나 먹고 생선 하나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단지 책에 쓰여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며 엉뚱한 짓을 하며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 아무것도 인생의 화폭을 메운 것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채우시는 주님, 단지 우리의 필요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 삶을 그렇게 활짝 펼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가 되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오병이어의 이 늘늘늘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연결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어. 오병이어의 떡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와, 환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뻤던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그 가난한 그 슬럼 그 빈민가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음식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갖고 막 아수라장이 되었던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장면을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기에 그게 현지인들이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가난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래서 막 흩어져 버렸던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이 이 5천 명을 아무 소란도 없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눠줬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줘라 하면서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앉히도록 했던 그 주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틀, 그 구조, 그 연결점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나눠주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채우시고 메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분란 없이 소요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함이 없이 좌왕 우왕 좌충 우돌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쪽 파 저쪽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요한파, 서기관파, 다양한 그런 분파로 나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그 나눔의 기쁨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게 기쁠까요? 주는 게 기쁠까요? 네, 저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니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받아서 또 잘 나눠주면 되니까 말이죠. 제자들은 이 나눔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으니 성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서 배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 퀵 배달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배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낱 아이의 한 끼 점심밖에, 아니 오병이어니까 나눠 먹으면 세 끼를 먹겠죠. 보통 중동지방에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 먹는 거 생각하면 좀 더 아껴 먹으면 한 이틀도 버티겠죠. 이틀 버티면 뭐 인생이 이틀밖에 없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한 끼의 음식밖에 되지 않는, 하루치 이틀치의 음식밖에 되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한 끼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에 성취감도 주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능력, 그것은 비록 오병이어 작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께 의뢰했을 때 주님께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